이번 주가 설 명절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추석, 이번 설 명절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들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닮는 교회,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교회,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 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 교회, 삶을 예배로 드리는 교회,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라면 교회는 사람을 위한 사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1643년에 시작해서 1647년에 완성되었으며 요리 문답 중에서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장로교를 비롯한 보수적인 개혁주의 교단에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지요. 사람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일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지요?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가정을 꾸려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몇 주일 동안 예수님을 닮는 교회,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라면 그러한 교회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사람을 위한 사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강조할 때, 삶의 목적을 강조할 때 그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마 목사들이 설교나 기도할 때 거의 매번 등장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맨 먼저 사용하는 단어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영예롭게 빛나다는 뜻입니다.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유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초대받게 되어 영광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함부로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는 것에 대한 경의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아주 귀중한 만남에 대한 경의적인 표현입니다.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대를 높여주고요. 상대를 빛나게 해주는 말입니다. 지난 연말에 각 방송사마다 연예인들의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상 받은 연예인들 중에 상 받은 소감을 말하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말하는 연예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상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그러니 이 상에 대한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뜻이지요. 자신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으로 돌린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축하를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 말이었겠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관련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인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 20여 가지가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신, 신성, 권위, 존엄, 하나님의 임재 등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 무거움, 무게, 존귀함, 명성, 영예, 영화, 부귀, 아름다움, 밝은 빛, 맹렬한 불을 영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 17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여호와의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 위에 구름으로 머물러 있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데 바로 구름이 회막 안팎에 가득히 덮였습니다. 성막에 가득히 덮인 구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것은 폭풍과 큰 구름, 그 속에 번쩍거리는 불, 번개, 불 가운데 나타난 쇠, 그 속에서 나타난 내생물 등등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과 형상으로 보였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구름과 불과 빛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타남과 영광이 구름과 불과 빛으로 표현된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진영 바깥에 임시 회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실 때 마치 친구를 대함같이 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겠다고 하시고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선 모세를 반석 틈에 서게 하시고 그 반석 틈 사이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얼굴은 죄하고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해 계심을 알 수 있게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나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하실 때 구름과 불과 빛과 번개, 폭풍 혹은 하나님의 등으로 보이시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그 장면들을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영광으로 표현된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감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큰 위로와 평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영광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의 산으로 가야 할까요? 성막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그 답을 찾으려면 신약 성경을 보아야 하겠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로 구름과 불, 번개, 폭풍, 빛으로 나타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가장 선명하게 보았던 영광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23절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요? 어떻게 볼 수가 있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18절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 예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누구를 보아야 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십니다. 10장 3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후에 7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자 빌립이 또 이르지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것과 같은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얼굴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이때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졸다가 깨어서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환상적이었던지 베드로가 주님께 말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별장셋을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후에 베드로는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이 장면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믿어지고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비함에 참여하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제일 목적대로, 교회의 제일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 그린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메시아로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과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일과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짐을 먹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에 대한 해답입니다.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자들을 보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다면 자신은 고기를 평생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참으로 멋지지요? 아멘. 고린도전서 9장으로 10장에서는 사도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문제지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으며 일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나 바나바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가족을 데리고 사역할 수도 있었고 교회에서 사례비나 선교비를 받으면서 사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교회에 뭘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자신의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꿈과 바람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데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지요. 레위기 10장 1절로 3절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 직분과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사용해 분향하다가 성막 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제사를 하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거움, 무게를 두다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항상 하나님께 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피어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바라기 하나님 바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영광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교회, 삶을 예배로 드리는 교회,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주의 제자로 키우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 이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언제 나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이런 자녀들로 키울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 일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우리는 부단히 이런 꿈을 꾸시고 이를 생각하시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